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너무 멋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부 너무 멋있습니다. 네. 여기 오니까 아는 분들이 많아서 참 좋으네요. 서상호 목사님하고는 작년 그 노회 회기 때 그 교육부서를 같이 섬기면서 서상호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성훈 목사님, 저희 교회 계실 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당연히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는 여기서 우리 교회는 포항영락교회입니다. 포항영락교회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이 무슨 일일까 그러고 이제 알아보니까 포항 우리 교회로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서상호 목사님이 잘 있는 사람 빼갔구나. 제가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목사님이 그럴 분이 전혀 아니시고요. 우리 장 목사님이 사람을 잘 알아보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또 훈련 받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오늘에서야 오해를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꽤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꽤 많이 모이고 이러저러 저희 교회는 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꼭 질문을 할 때 목사님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책 읽고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한 일이고 교회에 이렇게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 우리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강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폭력의 근본 원인이 있답니다. 폭력의 근본 원인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못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슬하의 쌍둥이 중에서 둘째로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빨리 찾으면 그만큼 설교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25장 23절을 보시면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게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라는 얘기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드셔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아들에게 에서야 내가 널 축복을 해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냐면 둘째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래서 이 장자의 복을 속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이 야곱이 탈취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27장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한번 어느 분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 주실까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아니 27장 28절 29절. 네,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28절과 29절 요거를 잘 그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거기다 써놓으시면 더 좋아요. 재물의 축복입니다. 재물의 축복이라고 써놓으시고, 29절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권력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잘 써놓으시면 조금 있다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아버지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장자로 알고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복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복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있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재물에 대한 것과 권력에 대한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지금 별미를 만들러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주면서 목소리도, 그리고 자기의 이 몸에 털 많은 형이라고, 자기가 에서라고 해서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진짜 장자인 에서가 왔을 때 27장 33절과 34절 말씀으로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지금 진짜 아들 에서가 왔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하면서 큰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 너 동생을 섬기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사람이 사람을 속여도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가로채고 변장을 해서 운명을 획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면 이건 좀 우리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번창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동생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가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가지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큰일 났어요. 왜? 형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모든 내 소유를 뺏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가축을 선물로 일단 보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을 딱 2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를 피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 아들들 소유물은 다 이제 약복강을 건너 보내고요, 자기만 약복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한번 보세요. 32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겼음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약복강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뜻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뜻이고요, 세 번째 뜻은 가장 중요한 뜻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이 있는데 이 국가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라고 하는 것을 붙임을 통해서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뒤꿈치를 잡는 것, 그러니까 딴지를 걸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약복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뜻,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상봉을 하게 되는 장면이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3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3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뭐하고 있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잘 보시면 지금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지금 하루 전날만 해도 모든 소유와 식구와 자녀와 자기보다 다
앞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겁나거든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런데 약복강에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갑니다. 제일 앞서서 나가고 형을 맞이하게 되는데 3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몇 번 땅에 굽히고 있지요? 7번 땅에 굽히며 지금 형에게 입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야곱만 형에게 인사를 하고 절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주세요. 형님은 따라주세요. 형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따라주세요. 저는 형의 종입니다. 자기는 형의 종이고 형은 자신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8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날 밤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과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은 그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살아남을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겼는데요. 그런데 세상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이 사람이 아무에게도 엎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절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에게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에게 오히려 형이 엎드려 절을 해야 하고 에서가 마땅히 야곱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고 에서 자신이 동생인 야곱에게 내가 동생 너의 종이라고 불러야 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리라고 말씀하셔요.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의 축복 기도에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이 권력에 대한 복을 아버지가 빌어준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많은 선물을 형에게 보냈는데 형이 이 선물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33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무엇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10절의 예물과 11절의 예물이 우리말 성경은 똑같은 예물인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 10절의 예물은 말 그대로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11절에 있는 예물은 여기는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복,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던, 그러니까 장자권으로 축복을 했던 것을 보면 재물과 권력을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받았냐면 동생 야곱이 받았죠. 그리고 동생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아버지 이삭이 한 번 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이 있고 두 번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말 그대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복을 빌어준 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어디를 보실 거냐면 28장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장 3절 4절. 조금 졸리시죠?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자, 두 번째로 축복을 하는 장면이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 3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거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라고요?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엇에 대한 축복입니까?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축복, 27장 28절 29절에서 첫 번째 축복,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축복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재물과 권력에 대한 복을 빌어준 것이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었다면 두 번째 축복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즉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을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 이 야곱에게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축복입니다. 반면에 재물과 권력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에서 장자가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이 야곱에게 두 번째로 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어갈 사람이 바로 큰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임을 아버지 이삭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 즉 자녀와 땅에 대한 축복은요, 이삭이 야곱인 줄을 분명히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속은 가운데 축복을 한 장면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속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아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제 속일 필요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삭은 장남인 에서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빌어주었고 둘째 야곱에게는 영적인 축복, 즉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인생의 길이 달랐습니다. 야곱이 가로챈 장자 에서의 축복은 결코 야곱에게 적절한 축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자신이 에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르네 지라르의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허기져하는 형에게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은요, 자손 그리고 땅과 관련된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이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진 삶,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존엄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20년이 지난 후에 만나는 자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많은 가축대는 재물, 즉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옥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7번 절하고 자신을 형의 종이며 에서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말한 것 역시 권력, 즉 너희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며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재물과 권력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가로챈 장자 에서의 축복은 결코 자기가 받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고 있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래 야곱아, 네가 부자가 될 것이고 너가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너가 안전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죠?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그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과거에는 너가 야곱 네가 에서, 형 에서가 되고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물질과 권력을 위해 속이고 또 속이고 변장까지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영적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제 에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거절하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그에게 주신 귀한 복이 있었고 유산이 있었고 땅을 상속받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 역시 자녀들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왕이 되어 지배하게 될 그런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든 에서든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일은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만 사랑하시고, 그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편견이고 아집이고 교만이고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한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였고 에서를 사랑한 사람은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떠셔요? 하나님은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보다 더 에서와 야곱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은 야곱처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씨름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에서와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 평화를 찾기 이전에 자신의 모방 욕망을 극복해야만 했고, 자신이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즉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복을 내려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재물과 권력에 대한 복만,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요, 안 주면 하나님 왜 나만 싫어하냐고 그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 뭐 이런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